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한 것처럼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어제 자정 기준으로 해도 2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형제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들과 나라와 지금 나라에는 약탈도 지금 막 많아지고 있고 정부 자체가 통제가 안 된 상황 가운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처럼 여기며 우리가 작년에 우리 우크라이나 침략을 받았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형제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죠. 우리 청소년 기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의 정말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것처럼 구역이 재편성되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를 나누는 소그룹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도전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몇몇 사람 안에서 그 작은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6장에서 나온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에서 바벨론 신들에게 연설하며 그것이 유일한 진정한 신의 힘과 위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잡혀 있는 동안에도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이 아무리 늙어도 그들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을 보살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과거에도 충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사야 46장에 나온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과거에도 늘 충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약속 안에서 평화와 위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설교는 이사야 46장으로 설교를 준비해줘 라는 저의 물음에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준비한 설교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봤죠. 오픈AI AI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사야 46장으로 설교를 준비해줘라고 이제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15초가 걸리더라고요. 네, 딱 요만큼을 이제 물론 이제 표현이 되게 조악하긴 합니다.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겠죠. 삼성의 빅스비, 또 애플의 시리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대화형 인공지능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설교보다는 여러분 어릴 때 보셨던 전과 아시죠? 표준 전과, 동화 전과. 전과를 보고 감동을 받는 분은 없죠. 내가 이 답을 이렇게 알았다니. 뭔지는 알겠는데 되게 건조하고 표현 자체가 되게 좀 딱딱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회사에서는 수많은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은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그 사진을 결정한다라고요. 지금 최고의 카메라가 나오고 뭐 알아서 찍어주고 트림까지 해주는 많은 최고의 사진기가 나왔어도 아들을 세워놓고 자 여기 보면서 찍으라고 얘기하는 아마 아빠 진사의 그 사진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의 키워드가 있죠. 물론 자동화, 뭐 예측, 인식에 대한 분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반에 시멘트 회사에 다니는 그 아버지가 참 많았거든요. 그 지역에 시멘트 회사가 많아서. 근데 이제 100명이 일하는 일을 지금 한 명이 한다고 하니까요.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선거 출구조사 결과로 당선자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링, 유튜브를 보실 때 어떻게 얘는 내 마음을 잘 알지? 내가 원하는 영상만 이렇게 잘 보여주지? 이것 또한 일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알고리즘의 인공지능의 역할이죠. 고양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 폴더가 알아서 고양이를 인식해서 고양이끼리 폴더를 이렇게 모아서 저절로 모아주는 것도 인공지능의 유용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분명히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일의 키워드는 소통과 생성과 사랑입니다. 존재와 존재를 소통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고 사랑하는 것은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우세하다고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시대에서 없어지지 않을 직군 탑3 안에 목사가 들어있습니다. 네,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빅스비한테 기도해달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얻는 공감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대체 가능한 분이실까?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전해 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탑을 높게 쌓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통해서 신적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지식, 정보 활용 능력,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많은 움직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불가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려고 또는 우상을 섬길 마음을 갖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증명을 하십니다. 증명은 바로 우상은 짐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증명하십니다. 마치 수리 영역에서 문제를 풀듯이 오늘 본문은 증명과 위로와 경고라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상이 짐이냐? 우상은 창조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창조주가 만든 1차 피조물도 아닙니다. 우상은 뭐예요?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도 아닌 피조물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만들어낸 조잡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계획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무능력한 존재인 우상과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사야 46장의 상황입니다. 두 명의 우상이 나옵니다. 벨, 누구? 아니 무엇입니까 벨이? 우리 잘 아는 구약의 우상 뭐 있어요? 제일 잘 아는 우상. 네, 같은 이름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 언어만 다를 뿐 사실 하나입니다.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벨이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바알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마루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로 불리우며, 이 느보라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은 각 사람의 운명의 책을 정리해 놓고 꽂아 놓고 있는 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서판으로 관리하고 모든 지혜를 책처럼 도서관에 가득 채워 놓은 신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벨, 주인집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느보,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고 모든 지혜의 신이라 불리웠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포로로 잡았다고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마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우상들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력하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짐승들도 피곤해 죽겠는데 짐승들에게조차 짐이 되는 것을 너희는 왜 믿고 나와 함께 그 견주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의 우상의 무능력함을 다음과 같이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상이 구부러졌고 고꾸라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구부라지고 고꾸라졌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섬겼던 그 우상, 수레에 실려가고 있는 그 우상을 구해낼 힘도 없이 그들도 잡혀가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보고 신이라고 하지 않고 짐이라고 하죠. 우상은 그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짐일 뿐이다. 그 짐 때문에 너희도 잡혀가는 신세가 될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를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우상의 무능력함을 더 깊이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워놓으면 한 발도 떼지도 못하는 그 존재에게 너희는 왜 가서 절을 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형상이 아닌 우상, 실제로는 느낄 수도 없는 그 우상에 왜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증거로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주고 계세요. 우상은 너희들에게 짐이 될 뿐이란다. 너희의 짐을 대신 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짐이 되고 너희가 심지어 짐승과 가축이라 여기는 존재들에게도 짐이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짐이 되는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상을 바알이란 이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운명과 모든 인생의 지혜를 그곳에 맡겨두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삼고 돈에 나의 운명과 나의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삼고 성공에 나의 운명과 모든 인생을 다 던져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 내가 매여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신앙의 대상은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한 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과 사람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우리의 섬김과 신앙의 대상이에요. 피조물의 피조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의 고리를 빨리 끊고 엎드러지지도 고꾸라지지도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증명을 하셨어요. 우상은 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면 이제
우상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이제 위로하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겠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란 말씀은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겠다라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앞서 우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냥 고꾸라집니다. 사람이 만든 수레, 짐승이 끄는 수레에 그냥 끌려가요. 자기가 한 발도 뗄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조물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질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 괜히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구 사역을 하다가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이 넘으셔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70이 훌쩍 넘으신 이제 80을 거의 바라보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교회 등록을 하셔서 신방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죠. 외람되지만 이렇게 70대 후반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인도자도 없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한쪽 방문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방이 뭔가 하고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아파트, 서울 한복판 아파트의 한 방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주단지를 모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가풍이 바로 그런 거였대요. 가신이 바로 이 신주단지를 모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지고 그분이 제일 어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런 짐을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무언가 항상 매어서 힘들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것을 가풍이란 이유로 짊어졌던 수십 년의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잠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눌려서 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이 되는 우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3절과 같은 말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위로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반추하게 하셨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너희들아. 지난주 우린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나요? 아명, 어릴 때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릴 때부터 너와 함께했고 너를 키웠다. 너와 나의 존재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하였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여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어릴 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태중에서부터 짊어지고 온 자, 태중에서부터 운반된 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짊어지신 짐이었어요. 스스로 한 번도 서 있던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갓난아이 때는 안고 계셨고 그리고 조금 더 자랐을 때는 포대기에 매서 업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짊어지고 오셨고 지금도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죄의 짐까지도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짐을 대신 질 존재인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데 너는 왜 그곳에서 저울질하고 있냐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저거 업어 키웠는데 기저귀 다 갈면서 키웠는데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라는 말을 해보신 분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업어서 키웠다. 정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때부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일 때부터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는데 너는 왜 나의 가치를 모르느냐라는 안타까움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업어서 왔는데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로의 말씀을 4절에 전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다른 이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우상이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품고 업었던 대로 업고 갈 것이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고 갈 것이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짐만 되는 우상과 나의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아서 키웠다.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심지어 나는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나이가 들어가는 때 노년이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똑같이 너희를 품고 갈 것이고 그리고 구하여 내리라.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거나 육체적인 능력이 없으면 점점 소외되고 소홀해지지만 내가 너를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너희가 나에게 헌신한 것으로 돌려주는 반대급부의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론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사진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15초 만에 설교문을 짧게 써낼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성도님에 대한 나를 향한 애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상과 저울질을 그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들을 향해 장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그냥 뭐 남성성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남성성의 용례가 있잖아요. 뭐 남자분들도 무서울 거 무서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남성성의 용례로 봤을 때 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박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땐 거기 가서 줄을 쪼르륵 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해 주실 것 같을 땐 또 하나님한테 가서 줄을 서는 이런 소인배와 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힘써 장부가 되라. 과감하게 우상에 줄 서 있는 줄을 끊고 거기 가서 그만 서 양쪽에 다 줄 서면서 빨리 불러주는 쪽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인생이 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저울질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난 너희의 저울질하는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경고하세요. 패역한 자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잘했다 오냐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패역한 자라고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회개하고 장부가 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우상 앞에 줄 서 있는, 우상이라는 게 어디 만들어 놓은 형상은 차라리 쉬워요. 근데 우리 안에 형상이 없는 우상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형체는 없는데 형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자유롭게 늘 만들면서 때론 작게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가 얼마든지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가 따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핑계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과감하게 장부가 되어 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상에,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너희를 품고 구하여내시는, 백발에 이르기까지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대장부들에게 주님께서는 9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대장부가 되었다면 옛적의 일들을 기억해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보십니까?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지난 한 해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생일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념일에 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물론 삶의 순간순간에는 우상을 따라가고 싶은 탐욕이 우리들에게 가득하지만 지나온 세월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우상이 어찌 하나님의 대체제가 될 수 있냐? 콜라가 없다고 사이다를 마시고 커피가 없다고 녹차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대체자가 될 수 있냐? 아니면 보완제가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대체제도 보완제도 아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제발 다른데 둘러보고 온다고 하지 마라. 옷 사러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우리 둘러보고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데 가서 둘러보고 온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5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우월하다, 내가 좀 잘생겼다, 예쁘다, 아니면 성격이 좋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너무 아닌 것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하지? 아니면 너무 높은 사람하고 비교해도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보실 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어찌 나의 백성들이 이 수레에서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우상과 내 어릴 때부터 업어서 키운 이 하나님, 나 자신을 어떻게 저울질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나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느냐?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위로하시다가 화가 나셨는지 경고를 하셨나 봐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줄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무엇이 대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의 어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옛날 시대극에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너무 비싼 게 있는데 아이가 갖고 나가서 엿장사 아저씨한테 엿 하나로 받고 왔어요. 그럼 그날 저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저녁은 뭐 너가 죽든지 아니면은 이 엿을 가지고 나가서 원래 그 텔레비전을 찾아오든지 뭐가 돼야죠. 아주 어리석은 가치 교환을 한 모습에 크게 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걸 가지고 나가서 엿 하나로 바꿔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교환이 어리석은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시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 수레에 끌려가는 이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도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나님 외에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능력대로 우리 자식들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무지함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두드리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단다. 다른 곳을 인생 가운데 둘러보고 방황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나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라고 이 말씀에 데칼코마니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로 압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다른 곳을 둘러보지 말고 우상과 나를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나와라. 저울질하면서 갖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두었으니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곳에도 없으니 너희는 오직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무리 유명한 방송국 카메라를 가지고 와도 담을 수 없는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그 피사체에 대한 애정은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만이 가지는 그 사랑,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